우리 어제 이어서 새 천사의 기별,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기별이란 말씀을 또 여러분들 위해 다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한 번에 전화를 받고 어제 말씀을 연거푸 3번을 들었답니다. 감동을 전해오는 것을 듣고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어서 마무리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본 말씀을 짤막하게 말합니다. 새천사의 기별은 재림의 큰 사건에 영원한 구원을 줄 그날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어서 재림을 위한 경고의 기별을 통하여 준비하도록 의도된 기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기문집 흔들림이 재림기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있을 것입니다. 이 흔들림의 결과로 대다수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교단 조직에서 나간단 말이 절대 아니고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 언급해드리면 흔들림이 왜 오는가? 표준입니다. 표준. 우리의 표준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성소 앞에 가서 율법과 조화되는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더 이상 다른 표준이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모든 사람에게 표준은 똑같습니다. 이 표준의 소수의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이 표준의 성령과 은혜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마침내 늦은 비를 받지만 대다수는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갔다. 어제 그걸 보았습니다. 흔들림이 심각합니다. 그분의 재림은 이미 하늘 성소 봉사는 끝났습니다. 어제 한 분이 말하기를 단상의 메시지가 은혜의 시간 끝난 이후에도 중보가 있다고 가르친대. 그렇게 가르치죠, 교회에서. 거짓말입니다. 오류입니다. 오류입니다. 이미 성소 봉사는 끝이 났습니다. 예수의 중보는 종결되었습니다. 중보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죄를 위한 죄 때문에 아버지 앞에 중보해주는 그분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한 중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있다고 배우고 있대. 그분은 죄와 관계없이 오실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공부하셨죠.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거나 우리의 결함을 제거하시거나 그렇게 오지 않으신다. 내 속의 믿음으로 그래서 영원한 의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마지막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우리 속사람을 우리의 결함을 죄를 고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율법을 집행하러 오는 시간입니다. 집행.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날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공부했죠.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율법을 집행하는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성경에 이미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날을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도 심히 두렵다. 모세도. 그러므로 베드로서 3장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생각해 보라. 그 율법을 그대로 집행할 텐데 누가 견딜까? 누가 견딜까?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를 온전히 입어서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주시는 의를 옷 입음으로 하나의 죄도 우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준비하자. 누가 당하겠는가? 심판의 표준인 십계명이 공중에 나타날 때 계명토에 보시면 의의 표준, 심판의 표준이 주님의 재림 직전 공중에 나타납니다. 그때 그 십계명 앞에 지구가 감당을 못해서 지암산이 뽑혀서 바다에 빠진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죽고 싶어 죽을 곳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율법과 조화된 모세 같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징조구나. 평강 가운데 딱 설 것입니다. 시내산의 광경도 어제 고전 10장 1절을 쭉 풀어주니까 충격을 받아요. 고전 10장 히브리서 쭉 풀어두니까요. 성경 이렇게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율법을 선포하러 강림하신 때도 이렇게 두려워서 홍해를 건너서 시친 목사 모세에게 침례받았지만 다 멸망했다. 그런데 율법을 집행하러 오실 때 그 법정은 얼마나 두렵겠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광경도 그렇게 두려워서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못 견디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율법을 집행하는 재림의 광경은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그러면 어떠한 사람 되어야 마땅한지 히브리 10장 19, 21절처럼 지성소에 저와 함께 들어가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빨리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주님은 재림 때 죄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습니다. 의인을 데리러 오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명을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어제 장로님이 로마서 3장 10절을 언급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었더만 하하 웃어요. 정말 잘못 배웠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죠. 그래서 구주가 필요하죠. 무슨 뜻입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의인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맞나요? 네? 재림의 그날에는 의인에게만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 요한일서 3장 6절 7절 읽어보시면 아무도 속지 말라. 누가 의인인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누가 의인인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심을 받았느냐?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는 일이 이제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 받았다. 이러므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여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사람,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보지 않는 사람, 그들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어지고 양식은 공급되고 그물은 끊기지 아니하리라. 7장과 야곱의 환난 때 14만 4천에게 주어진 약속이 이 날에는 의인에게만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공부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왜 품성 건설에 실패하고 있는가? 질이 낮은 양식을 먹고 연명치료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들에게 경건의 오묘를 설명하고 싶지만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지라 고린도 교회가 감당을 못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 목사를 광신자, 참소자라고 비난하였다. 그분의 재림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마음의 땅이 기경되어서 진리의 씨가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은 사람들에게만 늦은 비가 내릴 텐데요, 히브리 6장처럼 아직 가시 은근키가 마음밭에 있으면 뭘 추수하겠습니까? 고전 3장 3절 이하의 말씀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다투고 분쟁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하고 하나가 못 되어지면 어떻게 늦은 비를 받겠습니까? 재림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분의 재림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추수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질 때 그들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마가 4장 열매라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실 거예요. 저와 동사는 저를 포함해서 쑥덕거리지 맙시다. 타인의 결함과 결점을 절대 남에게 누설하지 마십시오. 은근히 불평하지 마십시오. 전부 죄입니다. 전부 죄입니다. 타인의 결함과 결점은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십시다. 누구한테도 옮기지 마십시오. 전부 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더럽습니다. 그분의 추수는, 재림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추수. 누가 뭐래도 여러분, 누가 뭐래도 아무리 옆에서 더럽고 추하고 배은망덕하고 정말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놔두시고 여러분 속에 그분의 품성을 재현해야 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저 또한 여러분 또한 같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분의 재림은 추수하러 오십니다. 추수. 그 14장 1절에 5절의 말씀,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쓰는 것이 있도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여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구절, 그들 입에는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품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 새 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형성된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지고 결과로
성소 청결을 경험한 사람이 탄생되어지고, 이 와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환난 오기 전 주님께서 침대에 잠을 재우시고, 결과로 의인과 악인의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의 목적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은 추수의 기별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기별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보내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들을 말하면 재림교회 예배가 더럽습니다. 전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1장이 나옵니다. 눈 멀고 다리 잘려 있고 더러운 제물을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말라기는 현대 라오디게아 교회, 재림교회에 주는 기별입니다. 여하튼 말라기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마태 25장 열처녀의 비유, 다니엘 7장 13절 인자가 들어가는 사건, 말라기 3장의 사건은 똑같은 사건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우리를 조사 심판하시는 그날, 대속죄일, 누가 능히 당하겠는가? 이 사실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요한복음 2장과 마태 21장에 성전 정결하실 때 아무도 견디지 못해 다 도망가요. 11 제자도 벌벌 떨어요. 예수님은 정말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운 분이신데,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셔서 차마 죄를 도무지 볼 수 없는 분이셔요. 거듭 말하면 그가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요한 2장 성전 정결 소망의 말씀, 혼비백산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읽어보십시오. 목사들이 앞장서 도망갔죠. 11 제자도 평소 보지 못했던 주님의 음이한 모습을 보고 식은땀이 흘렀답니다. 두려워 떨었답니다. 누가 능히 당할래?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너희 서리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내셨죠.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에 불과, 순 금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연단합니다. 연단.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하얀 천을 만들려고요. 은을 연단하여, 은은 성경에서 순종을 상징합니다. 순종.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순종을 상징합니다. 은을 연단하여 순종을 철저하게 실현하실 것입니다. 시험해 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시험을 두고 온 하늘은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었죠. 숨을 죽이면서. 순종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하나님께 자신을 100% 드린 사람만 깨끗게 하되, 그런 뜻입니다.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이게 세천사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12절의 말씀 14장, 의로운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간합되는 제물로 만드는 것이 말라기 3장 1절과 2절과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총으로 딱 인용하시면서 풀이합니다. 어떻게 이런 의로운 제물을 만드시는가? 어떻게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하여 어떻게 의로운 제물로 만드셔서 성소 봉사를 끝내시는가? 설명합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사업이 그치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선다 그러는데 중보자가 있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답니다. 그럼 누가 맞습니까? 성경은 정언은 말하길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옷은 품성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품성은 흠이 없어야 한다. 어떻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품성이 나오네요.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어려운 단어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 피 뿌림을 통하여, 피 뿌림을 통하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 피가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 성소 처적한 휘장에 뿌려질 때, 제단에 흘린 피가 놋대하에 받아서 제사장의 손을 통하여 물두멍을 통해 씻기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피를 뿌릴 때 성소 뜰에 있는 뜰 박혀 있는 사람들은 내 죄가 성소로 옮겨지고 있구나. 제사장을 따라 들어갑니다. 휘장, 히브리 10장에 육체에 뿌려질 때, 아, 용서가 이루어졌구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물두멍과 성소 처적하는 일련된, 연결된, 동시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경험이요. 근데 그렇게 안 배웠답니다. 뜰칭이 절대로 아닙니다. 뜰은 성소도 아닙니다. 성소는 부자 선지자 성막과 언약을 딱 펴시면 성소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칸과 둘째 칸만 성소입니다. 뜰은 성소가 아닙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성령으로 이해되어지고 죄인임이 알아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이해할 때 피가 뿌려져요. 그러면 죄가 회개되어져요. 회개. 그것이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은혜와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흐리멍텅 흘러가지 마십시오. 악과의 투쟁에서 은혜와 노력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 노력이 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니엘서 1장 17절,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 1장 6절, 고로새 1장 29절 읽어보십시오. 이 노력이 뭔가? 이 노력이 뭔가? 이 양 다물고 고치야지 그것이 아니고 고치야지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고쳐주는 성령께 힘을 다하여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희생이 있을지라도 온 마음으로 철저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그들에게 이루어져요. 은혜는 노력 대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점은 고쳐져야 합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되어질 때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진다. 지금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 하늘 무슨 봉사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갑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져야 갑니다.
재림 맞이하기 위한 새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준비된 모습입니다. 정말 멋진 교회를 만들어졌죠. 멋진 교회.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어미같이 딱 새천사의 기별의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재등투 425페이지. 내일부터 하나하나 풀이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이것이 새천사의 기별이다.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하는 기별.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때를 위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해주는 기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은 분명합니다. 명백합니다. 한 글자 한 획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우리와 말씀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복음의 표준은 낮춰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영생의 조건은 분명합니다. 불변입니다. 율법과 조화된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경험 외에는 아무도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동산의 청년들 특별히 기억하사 세속의 모든 욕심을 포기하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진리 하나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 어김없이 찾아올 것이고 불언간 순교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역군들, 우리 모든 가족들, 지금은 대속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심판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먹고 마시고 밭에 김을 메고 풀을 뽑고 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늘에서 심판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매 순간마다 벌거벗지 않고 옷을 입은 모습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불언간 진리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사형 명령도 내릴 뿐 아니라 어쩌면 내 형제에게서, 내 친척에게서 핍박이 올 것입니다. 내 교회에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강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정에, 교권 제도에, 혈연과 친지의 관계 속에서 진리가 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 에녹의 삶을 표방하여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므로 수천만이 좌우편에서 그릇된 길을 갈지라도 나 혼자 있을지라도 말씀만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뜨겁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이틀간 동산에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시끄럽고 먼지 나겠지만 우리 모두의 마음만큼은 은혜 안에서 평강으로 지키시고 이 동산이 누가 뭐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과 일치된 품성을 지닌 사람들,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들, 이간과 다툼과 분쟁이 없고 시기 질투가 없고 마음에 품은 죄가 없는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달을 맡겨오니 이 무더운 여름날도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위해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께 간합받는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